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에 무언가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거절의 상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큰 수치심을 안겨준 실패 때문에 그 순간 이후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꿈을 비웃었던 사람들, 가장 힘들 때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만 혼자 남겨진 순간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 수치심과 지침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면 당신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떠나버립니다. 돌파구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에 포기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이 도착하기 직전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후면 사라질 공허한 격려나 순간적인 감정의 기대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만 주변의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날 무렵 당신은 모든 아픔과 눈물, 모든 좌절과 침묵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결코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실패보다 더 빠르게 자신감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홀로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망과 상처를 가슴에 무거운 짐처럼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거절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실패를 계속 마주하며 깊은 상처를 여러 번 겪게 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고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약하고 가치 없고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오랫동안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명을 보기보다 고통만 바라보게 되고 성장을 보기보다 실수만 떠올리게 되며 가능성을 보기보다 잘못된 일들만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실망이 너무 크게 밀려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 있어 보이려고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좌절은 개인적인 실패처럼 느껴졌고 닫혀버린 모든 문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일까? 어쩌면 당신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무게가 당신의 자신감을 앗아가 버려서 지금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들만 도우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주 가까이. 그 누구보다 가까이. 그것은 당신이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거절과 배신, 실패와 수치심으로 인해 당신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연약하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작고 힘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깊은 수치심과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며 강력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실수가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 회복시킬 수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혼자 힘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완벽한 사람인 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의 고통 때문에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가장 큰 실수 하나로 미래를 결정짓지 마십시오. 삶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에 무너진 곳들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목적이 있으며,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단순히 평안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능력마저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를 두려움이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모든 결정이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망이 그들로 하여금 기적이 도착하기도 전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당신을 실망시킨 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기대했던 문들이 계속 닫힐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오직 자기 힘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믿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작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온전한 맡김과 순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장 믿어라.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본능을 따라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해결하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단순한 동기부여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영혼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만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쯤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게 느껴질 때에도, 감정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자라납니다. 나 역시 삶의 한 시기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은 커졌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기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고 믿고 싶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돌파구가 눈앞에 다가오기 직전에 기도를 멈추고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지친 마음이 당신의 믿음을 침묵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들 중 많은 것은 작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드리는 기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 때로는 자신감이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 번의 기적씩 쌓여가며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작은 승리들을 통해 두려움이 무너뜨렸던 내면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적인 시야마저 가려버립니다. 두려움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장 힘든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연되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키우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저항을 통과할 때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저항과 어려움 역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안에 더욱 깊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외모에 의존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돈이나 인기, 성공에 기대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뿌리를 내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복잡하고 무거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적은 훨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은 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당신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약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자리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함을 숨기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상처 입은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강해 보이려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약함이 당신의 자격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들 중 일부가 바로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신감이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언제나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연약한 순간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잠시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가장 불안하고 흔들리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고난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두신 부르심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두려움과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 전에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연약함과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자신의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안이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나 열등감, 상실의 아픔이나 깊은 낙심이 당신으로 하여금 한때 꿈꾸었던 사람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 때문에 물러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 앞에서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꾸며낸 완벽함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 속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겸손한 마음 속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 역시 이것을 삶 속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도 매우 힘들고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으며 생각과 걱정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자존심은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강한 척하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깊이,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붙드실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자신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는 자에 의존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에 의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크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싸움들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약함은 패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는 신호가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들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아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잊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의미 있게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회복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사용하실 것이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자신감을 한 번의 기적,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용기를 회복시키는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심는 모든 선한 씨앗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증거들이 삶 곳곳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수는 단순히 당신의 평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삶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 안에 심어두신 자신감과 사명, 그리고 부르심을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인생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가장 아픈 것 중 하나는 이름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실망과 거절, 그리고 실패가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상처가 만든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떠났다는 이유로 자신을 망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인생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길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정체성도 자신감을 회복시키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한 번의 기적씩, 한 걸음씩, 조금씩 회복시키십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통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을 통해 회복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을 통해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목적을 보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서도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끝없는 후회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의 이름으로 불려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패배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씩 자신감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걸음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여정은 초라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비교는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부르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은 당신이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의도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향해 절망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장 큰 실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겪어야 했던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수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통과하는 모든 싸움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때때로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잠시 동안은 자신감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상처의 뿌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거짓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포기하는 대신 기도할 때마다 영혼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수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마다 자신감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기적씩, 한 번의 돌파구씩, 한 번의 치유된 상처씩. 하나님은 고통이 무너뜨리려 했던 당신의 모습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만 자신감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의 한가운데서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고 계시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안함은 결코 줄 수 없는 힘 말입니다. 여기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과정이 어려워지는 순간 포기합니다. 누구도 시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침에 눈을 뜨며 고통과 실망, 지연과 불확실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예상보다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더욱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이상 하늘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이 진리는 당신이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특별한 영적 강인함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받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께 고난을 즉시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빠른 응답을 원했습니다. 즉각적인 돌파구를 원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모든 압박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압박을 사용하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믿음을 만들어낸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저항 없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압력을 통해 성장합니다. 강함은 반복되는 저항 속에서 길러집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 열등감, 교만, 조급함,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성숙함을 길러줍니다. 지혜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가능합니다. 반대로 고통이 마음을 쓴뿌리로 채우도록 내버려 둔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보이는 반응이 그 어려움 자체보다 미래를 더 크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사건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프게 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떤 실망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를 사용하여 지혜를 만드시고 눈물을 사용하여 믿음을 세우시며 시련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기다림도,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아픔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게 될 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계절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계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배신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거절도 아픔을 남깁니다. 기다림도 힘들고 상실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목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나 역시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기도했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싸우고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었고 생각은 무거웠으며 마음은 압도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생존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자신감은 편안한 계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워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마음이 지쳤을 때 드러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감정이 무뎌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씀을 계속 펼치십시오. 눈물이 흐를지라도 계속 예배하십시오. 기적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지연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어쩌면 당신이 기도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더 깊은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당신의 자신감을 다시 세워 주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 시련은 처음부터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사건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래를 향해 절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이야기가 이미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좋은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실패를 예언처럼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내일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꿈꾸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살아남는 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상처 입은 마음에 새로운 목적을 채워주십니다. 잊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치심에 눌린 사람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뚜기에게 먹긴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회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배할 것 같았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무너뜨렸던 자신감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어제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실망이 반복되어 다시 희망을 품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역시 두려움이 거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두려움. 두려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시야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기보다 숨어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대신 안전한 곳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부르셨다면 더 이상 두려움은 내 삶을 정의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평강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간증을 통해 변화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 중 하나는 더 이상 자신에게 패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영혼 속의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회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보다 훨씬 멀리 이끌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교만에서 나오는 거짓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깊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걸어가십시오. 삶이 혼란스럽게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헛된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번의 기적씩, 한 번의 회복된 상처씩, 한 번의 돌파구씩.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용기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무너뜨렸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든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한 번의 기적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회복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낸다는 진리에 들어설 때 당신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보여주는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역을 슈퍼땡스 멤버십 또는 설명란의 페이팔 링크를 통해 지원할 때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회복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우고 잊혀지고 메마른 계절 속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햇수들을 너희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 회복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마음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적 있는 미래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한 번의 기적씩 당신의 나눔은 움직이는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드림이 가정 안에 회복을 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속도를 더 빠르게 역사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은 망설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어떻게 놀라운 영향력으로 바꾸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아름다운 이유는 메시지가 끝난다고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치유는 단순히 듣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 멈추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의 모든 부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셨고 이제 당신이 응답할 때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말을 조용히만 듣고 지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모든 방해를 내려놓고 당신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부터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완벽하게 말하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굳게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감을 한 번의 기적씩 다시 세우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가면도 쓰지 않고 아무 영의도 하지 않으며 제 안의 아픔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가 조용히 싸워온 모든 전쟁을 알고 계십니다. 거절로 인해 생긴 상처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흔적도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이던 두려움의 순간들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부서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의 두려움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계속 짊어지고 살아온 이 고통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삶에 지쳤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안에서는 무너져가는 제 자신에게 지쳤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제 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선포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계셨고, 제가 잊힌 것처럼 느낄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 대신 평안을 부어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부어주시며, 불안 대신 초자연적인 자신감을 채워주십시오. 제 고난이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어둠은 제 미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이 제가 겪는 어떤 전쟁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지배하던 모든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수치심을 내려놓습니다. 불안과 열등감을 내려놓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거절과 실패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이 저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정체성에 붙어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저를 실패자로 규정하던 모든 목소리를 끊어주십시오. 제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속삭이던 모든 거짓을 끊어주십시오.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제 자신감을 약화시켰던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짓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지 않은 모든 정체성의 이름들을 저는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수치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제 과거는 더 이상 제 미래의 권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제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보시는 시선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오.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무너뜨리려 했던 제 안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목적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실망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상처 이후에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불안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영을 제 안에 세워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들을 열어 주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혼란한 생각에 평안을 부어 주십시오. 지쳐있는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숨결처럼 불어넣어 주십시오. 돌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자신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약할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절제를 주십시오. 생각이 무거워질 때에도 평안을 주십시오. 삶이 불확실할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한 번의 기적씩 다시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미래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회복을 반영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십시오. 제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기회와 치유와 돌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은 저를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은 제 믿음을 침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싸움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같은 고통이 제 간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저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기적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신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오. 저는 한 번의 기적씩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과정이 느리게 느껴져도 저는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저는 계속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날마다 저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감을 한 번의 기적씩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드림과 유튜브 멤버십 또는 설명란의 페이팔 링크를 통해 드리는 헌신은 당신이 결코 직접 닿지 못할 곳까지 이 메시지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들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당신과 같이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소망을 흘려보내십니다. 당신은 방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기적씩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신감을 한 번의 기적씩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헌신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하늘이 당신의 순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더 깊은 임재로 당신의 여정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하늘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의 순간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깊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의 끝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이끌림을 느끼는 데에는 여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감을 한 걸음씩 다시 세우시는 기적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 닿았다면 댓글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씩 내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가볍게 적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거짓에 맞서는 영적 전쟁처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특별히 기도로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믿음으로 함께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기도가 한 사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